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으로 다윗의 삶에서 가장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만 없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역사,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그 일이 없었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의 말씀들이 필요했을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범죄와 악들이 행해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장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순수하고 성결하게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왕까지 되는 귀한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지경까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영토를 얻게 된 그 약속의 땅들을 갖게 된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여전히 다윗 시대는 아직 완벽하게 복속되지 않은 그런 곳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대부분을 이제 힘을 빼놨지만 아직 여러 군데 또 계속 정복해야 될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을 많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있어요?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직 여전히 여러 그 정복해야 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때 그 삶에서 없었으면 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 일들의 원인이 뭔가 다윗이 이제는 평안하고 주변의 국가들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서 본인이 더 이상 뭐 더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하세요 하면서 맡기면은 자신은 이제 좀 그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왔으니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깥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함을 찾고 있는 그 시기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사사시대에 왕을 구했을 때 그 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했던 이유가 전쟁을 할 때 누가 앞장서서 흰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왕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전쟁할 때 왕이 앞장서 가지고 깃발 들고 전진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독려하고 하면서 왕이 그렇게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왕이 없으니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 했던 것이 그들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서 거기서 지휘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런 승리들을 이끌어서 승전하고 하는 것이 왕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이 있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뒤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요압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맡은 일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요압과 그 앞에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은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바로 열심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있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궁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열심이 있는 것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떠한 그 비전과 약속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마음속에 뭐 성도들이 뭐 적건 많건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상처받고 아팠던 그러한 성도들,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성도들이 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처음 와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와 성경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화요기도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안 해본 적이 없죠. 항상 모든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중에는 아직 성경 공부에 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찌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언제도 하고 하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성도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면 여기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열심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구나. 영적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뭐 이익을 찾고 하는 거는 인간적 욕심, 인간적 열심 안에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열심. 많은 이 땅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러한 목사님들 또 교회 또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런 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건 없건 뭐 되건 안 되건 그런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그 누가 뭐라고 뭐를 뭐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열심이고 감사이고 그것이 또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그 열심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지고 더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편안하네 이젠 괜찮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하는 이 안일한 마음을 갖고
아,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돼. 이건 누구 맡기고 우린 좀 쉬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열심히 딱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 죄에 대한 소원이 육신적 정욕이 일어나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특별히 리더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명자 또 그런 사람들은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계속해서 어떠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어떤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리더들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사명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됐으면 주님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여기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요. 주님 이제는 내가 다 나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른 곳을 정복할 함에 대한 어떠한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눈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그가 엘리암의 딸이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조사를 해본 거죠. 그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전령을 보내어 가지고 그 여자를 부르고 그와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가운데 4절에 특별히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에게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로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어떤 부정함입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떠한 그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다윗이 안 되겠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정함에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뭐 여성이 주기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든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종교적으로 이거 뭡니까?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깨끗함을 이게 생각하는 다윗이라면은 이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 뒤에서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열심히 사라지고 이제 나태해지고 약간의 눈이 흐려지는 그 시간에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식적인 어떠한 그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더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요구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식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계명은 종교적 껍데기는 지키는데 뭐는 안 지키는 거예요? 더 깊은 도덕계명.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에서도 보면은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계명을 율법을 셋으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식법, 예식법이죠. 두 번째가 그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 국민으로 지켜야 될 시민법. 세 번째로는 뭡니까? 도덕법.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그런 법, 도덕법. 그런데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또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한 그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은 중요시 여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인 것, 영원한 법 이런 것들을 다윗이 무시함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런 간음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다윗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덮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덮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는데 덮으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5절 때문입니다. 5절은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임신은 좋은 일입니다. 임신은 축복이에요. 아이들을 얻게 되는 거, 어떤 가정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정말 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또 정 안 되면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얻고 싶어 하는 거. 임신이라고 하고 아이를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참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이 사실 다윗에게는, 이 범죄한 다윗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적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죄를 적발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결과가 잘 될지라도,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내 죄를 적발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때 다윗이 회개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로 익혀 나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누가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도 없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 이게 어떠한 일인지를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그 죄를 이제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 보내서 밧세바에게 보내고자 했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이 부하들과 자기 동료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열심으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쉬겠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햇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끝끝내 다윗이 가서 쉬고 그 다음에 가라 했는데도 우리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아가 결국에는 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다윗은요, 이 약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네가 차기의 왕이니까 너 죽어야 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살인자의 이 영으로, 살인의 영으로 사울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다윗만 없으면은 이제 괜찮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된 다윗은 누가 되었어요? 누구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사울처럼 하고 있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똑같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당연히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자기의 또 다른 욕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지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는 살인하는 데까지도 그가 가담을 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살인을 교사합니다. 살인 교사죄죠, 이게. 이런 가운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예요? 요압에게 이 사람의 편지를 자기의 손에 들려서 이제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요압에게 가서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이 봤던 내용이 뭐예요? 가장 최전선에 가서 죽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최전선에 보내어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가 이 사울에게처럼 이 범죄하면은 그 나라를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계속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울보다 더 큰 범죄죠. 사울은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간음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추악한 왕의 모습으로 지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다윗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순수하게 잘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간음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이 왕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당연히 자격이 없죠. 다윗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하셔서 이제는 다윗을 깨끗하게 이제 쳐내고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뭐라고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 앞으로 다윗이 약점을 다 아시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뭐 전들 없겠고 여기에 있는 누군들 자신의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약점이 노출이 되어버리고 큰 이런 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그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과 섭리가 뭐냐? 첫 번째로는 임신이었고 밧세바를 통한 임신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아를 오게 하는 거였고 우리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로. 우리아가 자기 아내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고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다윗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메시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메시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요셉 메시아가 있죠. 요셉 메시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이 지하 감옥에서 부활하듯이 일어나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다 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요셉 메시아. 또 하나는 다윗 메시아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어떤 심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런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 주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셨는데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에 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어떤 부분으로서 다윗이 계속 조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명을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은 자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 어떤 한 사람을, 이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조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메시아의 모습이,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범죄해가지고 그것이 숨겨진다면, 예를 들어서 밧세바가 임신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범죄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다윗이 쓰여질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은 이 간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형상을 그가 가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가 만약에 그러한 다윗을 그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여준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죄를 품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계속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부족했고 그래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은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포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비록 여기서 넘어져서 실수해가지고 과당해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를 또 움직여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메시아적 그림자로 여전히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또 그 죄를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숨겨졌다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로서 내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 점점점 이 죄가 커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다윗은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만들어낼 하나님의 그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3장, 14장, 15장 이게 넘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다윗이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보낸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오는 날을 네가 쌓는다. 그 얘기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지, 다윗이 정말로 도덕적인 흠결이라든지 영적인 흠결 이런 것들을 따져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가 다 누구로서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뒤로 돌아갈 때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 올라가서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결국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bat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어버렸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이런 일들이, 나는 내가 했던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고 별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본인은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지켜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